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라는 제목으로 요한 1서 강의 13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님을 관해 듣고 직접 보고 자세히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경험을 한 사람, 그가 바로 요한 1서의 저자인 사도 요한입니다. 그가 편지를 쓴 이유는 자신을 살리고 변화시킨 예수님을 환란의 한 중앙에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다시금 소개하기 위함. 왜입니까? 그 예수님을 사도 요한 자신처럼 그들도 직접 다시금 체험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에는 그 예수님과의 사귐, 그 진정한 생명이 그들 안에 나처럼 회복되면 환난 가운데 찾아온 사망의 영향에서 그들이 생명의 지배로 변화될 것을 요한은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요한은 예수님을 만난 후 지속적인 삶의 변화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삶의 변화란 사귐의 역사요, 내 안에 있는 생명의 역사요,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그는 주님을 만난 후 부유했던 자신의 아버지 세베대 배 품꾼을 포기했습니다. 그는 금수저였습니다. 자신의 부와 명예를 포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레와 같던 성품, 얼마나 성질이 급하고 무서웠으면 우레 같다고 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성품마저 사랑이 넘치는 사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하나님의 계시를 초대교회에 전달하는 영적 아비. 여러분, 갇혀있는데 그 메시지에 얼마나 힘이 있었으면 그 메시지 때문에 죽어가는 성도들이 들썩들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속도가 빠른 엄청난 무게의 열차가 자동차와 부딪히는 영상을 봤는데 잊혀지지 않아요. 자동차는 형체도 못 알아볼 정도로 찌그러져 산산조각 납니다. 그 충격이 엄청났기 때문인데,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님과의 만남은 이 충격보다 더욱 강력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진정으로 만난 모든 사람들은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표적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1882년도에 미국 대부흥운동을 주도했던 D.L. 무디 목사님, 유명하시죠? 그분이 캠브리지 대학에 한 주간 집회 요청을 받았는데, 이 학생들이 워낙 지적이고 성경적 지식이 많다 보니까 저 무식한 D.L. 무디 목사님이 왔다고 해도 처음에는 팔짱을 끼고 어깨 이렇게 뒤로 하고 무심코 보는데, 처음에 뭘 봤냐 하면 D.L. 무디 목사님의 필체가 틀린 걸 잡아냈다. 이 기록에 있습니다. 그렇게 교만했던 그들이 점차 말씀을 듣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수많은 캠브리지 학생들이 회심했다. 그리고 그 상당수가 선교사로 헌신했는데, 여러분, 그 중에 가장 우수한 7명의 학생, 그 유명한 캠브리지 7인입니다. 이들이 어디에 선교사로 헌신하냐 하면 중국 선교사로 헌신합니다. 그들 모두 다 명문가였습니다. 우등생 중에 우등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보장난 미래를 포기했고 성령의 음성에 즉각적으로 순종했는데, 어디까지요? 흑암이 가득한 중국 땅에 자신의 인생을 바쳤다. 요한이 말하고 있는 사귐이란 게 이런 겁니다. 어느 정도 기쁘고 많은 게 아니라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빛 가운데 거하는 원리를 그래서 계속해서 가르쳐주죠. 말씀드렸습니다. 영적인 단계의 특징이 있다. 아이들, 청년들, 아비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자꾸 이렇게 눈을 감는 분들이 한 2분 계셔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데, 눈을 뜨세요. 뜨셔요. 자, 뜨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아니, 묵상하고 음미하며 듣는 거 좋지만 일단 눈을 감으면,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소리 내어 기도하지 않으면 잡니다, 새벽에. 자, 아이들, 청년들, 아비들에게 각자에게 맞는 생명의 원리를 알려주셨어요. 너무 감사한데 공통의 원리도 가르쳐줬죠. 그게 뭡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대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해라.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얼핏 보면.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전적으로 부패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사실 세상을 사랑하는 것만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굳이 여러분 훈련하지 않아도 밤새 할 수 있습니다. 쉬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노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예를 든다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 먼지를 털고 말씀을 편다, 보고 묵상한다, 주신 계명을 지켜내기 위해 무릎 꿇고 기도한다, 서로 사랑을 이루기 위해 누군가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한다. 제가 보니까 그래서 교회가 필요해요. 저도 여러분 없으면 못해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가 볼 때는 이 중에 있는 대다수가 신앙의 성숙을 저는 포기했다고 확신합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기도해야 되는데 안 하고, 말씀 봐야 되는데 보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냐? 더 깊은 생명의 차원으로 들어가지 않겠다고 결단한 건데, 그 영혼의 마음은 성경이 말합니다. 정체되고 답답하고 자유롭지 못해요. 얼굴에 핏깃이 사라지죠. 주변에 그런 성도가 느껴진다면 그런 겁니다.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되고 나무가 어찌 땅을 떠나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더 깊은 생명을 세상을 포기함으로 누려야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지난주에 두 번째 공통의 원리입니다. 뭐였죠? 아까 우리 집사님 상세히 기도해 주셨지만 마지막 때에 도처 일어나는 적그리스도를 멀리해라, 동시에 우리라는 거룩한 성도의 정체성을 가까이 하라. 이를 위해 한 번에 할 수 있는 것, 궁극적으로 뭐죠? 처음 들은 생명의 말씀인 예수를 간직하라. 원뜻은 뭐였죠? 참고 견디며 끝까지 붙들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요한은 말했습니다. 달려드는 적그리스도, 거짓으로 충만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정하고 아버지와 아들을 싹 다 부인하는 그 유혹을, 세상의 조직과 그 원리를 지배하는 그들의 유혹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철로 역장의 저자인 존 버년이 아주 비슷한 표현했습니다. 하늘 도성으로 가는 성도의 삶을 비유할 때 그 양쪽에 누가 있냐? 사탄을 비유하는데 쇠사슬로 묶여있는 사자라고 표현합니다. 그 성도가 그 길을 걸어가다가 조금만 기울으면, 잘 보세요, 조금만 딴 생각하고 기울으면 사자밥이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자밥이 된 분이 많아요. 거기서 말하는 핵심이 뭡니까? 요한이 말하는 핵심이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누구예요? 생명의 말씀이신 분이 누구예요? 처음 들은 예수 아닙니까? 예수를 붙들란 말은, 제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비전과 연관시키자면 예수님을 닮아가고 닮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제자 되고 제자 삼는 교회라. 제가 우연히 들었는데 미켈란젤로가 천부적인 재능이 있잖아요. 스승이 그 재능을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두 곳을 데려갑니다. 한 곳은 그 유럽의 가장 유명했던 술집. 거기서 그 아이가 얼마든지 그려낼 수 있는 만한 이 장식품, 조각상을 보여줘요. 야, 어떠냐 미켈란젤로? 너무 멋있습니다, 스승님. 너무 멋집니다. 자, 이번에는 성당, 하나님 예배하는 그 성당. 야, 어쩌냐? 여기도 너무 멋집니다. 야, 너희 둘이 볼 때 어떤 차이가 있냐? 똑같습니다. 아니야. 하나는 세상의 쾌락을 위해 지어졌고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지어졌다. 그 말을 듣자마자 미켈란젤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3번 외마디 외침을 외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게 그의 인생의 목적이 됐습니다. 그가 나중에 성베드로 성당에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그릴 때 이 물감이 눈에 너무 많이 떨어가지고 봉사가 될 뻔했대요. 역사에 있는 기록이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그랬대요. 왜 이렇게 무식하게 그렇게 그림을 그리냐? 그냥 같이 해라. 훌륭한 사람이 많다. 근데 이 친구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친구라고 하면 그러죠. 미켈란젤로가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그가 그 모든 그림을 마치고 내려왔을 때 곱추가 됩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것이 처음 들은 것을 간직하는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돈을 버십니까?
노후, 좋은 집, 더 편안한 안락한 사람, 그리고 더 나은 곳에 취업하기 위해 공부하십니까? No! 절대 no! 모든 인생의 목적은 좋은 데 여행 가기 위해 no!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처음 들은 예수 때문에 인생을 바쳤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교회는 아작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들어오셨어도 처음 들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께 축복합시다. 처음 들은 예수가 너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다. 자, 24절 말씀 암송합니다. 너희는 시작. 네, 자, 아멘은 다 같이 합시다. 아멘. 네, 좋습니다. 금일 본문은 이 같은 요한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2장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읽으신 본문은 4절밖에 되지 않지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왜냐? 요한일서 전체의 목적을 4절 안에 다양한 표현으로 하고 있는데 쓰여진 목적은 동일합니다. 짧은 4절의 핵심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가 기록된 목적은 단순히 교회를, 당시 초대교회를, 영지주의를 비롯한 적그리스도의 유혹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것도 목적이 맞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이제 요한은 세상을 떠납니다. 그럼 남겨질 자들은 누굽니까? 핏덩어리 자녀들입니다. 자녀가 계신 분들은 늘 죽음을 생각하실 겁니다. 내가 떠나면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 내 아들, 내 딸, 내 자식, 지금 밉상이지만 지금 마음에 안 들어도 이 자식들은 어떻게 살까? 부모의 마음입니다. 지금 요한은 밤모섬에 갇혀 있습니다. 그가 평생 살지 않아요. 육체 한계를 갖고 있으니까. 그럼 그가 원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지금 위기 극복의 전부가 아닙니다. 요한일서가 기록된 궁극적인 목적은 가장 주목하고 있는 아이들, 그 신앙이 어린 그들이, 그 수준이 영적인 청년과 아비로 결국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속적으로 말합니다. 26절에 이런 목적하에 내가 미혹하는 자들을 상세히 소개한 이유가 이런 목적이다. 알려주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27절에 너희들이 이미 기름 부음이 있잖아. 누군가 나쁜 사람에게 배우지 않아도 진리를 행할 능력이 이미 있어. 알려주는 겁니다. 다시 마치 부모가 죽기 전에 유언 남기듯. 28절입니다. 그 힘으로 지속적으로 예수를 붙들어. 그럴수록 더욱 담대해. 그럼 주님이 오실 때 부끄럽지 않은 일꾼이 될 수 있어. 할렐루야. 네, 다 같은 말입니다. 29절에 의인은 없지만 결국 너희들 안에 의로 행하는 사람, 의로운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이 나오게 될 것을 나는 안다. 대단해요. 지금 안 보이는데 안 돼요. 영적인 압입니다. 의인은 없지만 언젠간 아이들이 하나님의 의라면 타협하지 않고 목숨 바쳐 지키는 그런 의로운 사람이 공동체 안에 나올 것을 나는 확신한다. 그럼 4절 다 같은 목적입니다. 미혹하는 자들을 소개한 이유, 기름 부음, 부끄럽지 않은 일꾼, 의로 행하는 사람. 요한이 끊임없이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 제가 이번 주에 묵상하면서 이런 거예요. 이 글을 읽고 있는 너희들이 지금은 아이들이지만 언젠가는 말씀으로 흉악한 자를 싸워 이기는 영적 청년이 될 거다. 태초부터 계신 이와 동행하는 아비가 될 거다. 변화 안 된다가 아니라 뭐예요? 변화된다. 눈을 여러분 뜨시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해 보시다. 변화됩니다. 변화됩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의 표현에 의하면 무슨 뜻입니까? 자, 얼마 전에 알았어요? 완전한 마음이 산산조각 나고 양심까지 변화되는 개혁이 일어날 수 있다. 이게 변화입니다. 다시 한번요. 완고한 마음이 산산조각 나고 양심까지 변화되는 개혁이 일어날 수 있다. 아멘 잘 안 되실 거예요. 왜냐? 저도 비슷하지만, 교회 형편도 비슷하지만, 여러분 가정, 삶의 터전, 심지어 교회에서도 이런 표현이 익숙할 것입니다. 사람 안 바뀌어. 야, 너 몇십 년 신앙생활 했지? 결론이 뭐야? 넌 안 바뀌어. 죄송합니다. 저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야, 쉽게 바뀌면 큰일 나.
그 진짜 이제 죽을 때가 된 거야. 안 돼, 무서워. 그러지 마. 초대교회는 어땠을까요? 핍박이 거세지는 그 땅 가운데, 야, 너 지금 굶지? 생활고가 이렇게 심한데 지속적으로 카타콤에 생활할 수 있겠어? 어제 상세히 배웠죠. 야, 끝까지 믿음 지킬 수 있겠어? 너 적그리스도 유혹을 이겨낼 수 있겠어? 타협하지 않을 수 있겠어? 야, 너 배교할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야, 깜짝 놀랐다. 야, 네가 목숨 바쳐서 성도들 위해서 섬긴다고? 야, 일주일 만에 끝난 게 다행이다. 야, 제가. 그럼 어떻습니까? 이런 부정적인 인식, 지속적인 환난, 분열, 상처, 결론이 뭐예요? 성장은커녕 제가 볼 땐 하루하루 버티는 것도 기적입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다른 생각을 한 사람이 한 분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사도 요한. 요한일서의 저자인 그는 요한 확신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 변화될 수 있다. 죄송합니다. 지난주도 내가 자,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 영적인 청년과 아비로 성장할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고민이 선포하면 되나? 아니고. 이거 뭐 어떻게 하면 요한처럼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어쨌든 궁극적인 영적 모델은 요한 아닙니까? 계속 선포하면 되나? 아닌데 어떻게 해야 되지? 기도하면 되나? 여러분, 어떻게 요한이 그 시대의 무게를 뚫고 그런 강력한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힘이 무엇이었을까요? 눈으로 보이는 건 현실인데 어떻게 그 현실과 동떨어진 말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땐 그에게 주신 사명 때문입니다. 자, 사명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왕이 종에게 준 명령이라. 그럼 이 땅의 유일하신 왕이 종이었던 사도 요한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한 가지 생각났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그 안에 요한이 있었죠.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를 위해 가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그들이 너와 같이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말씀을 제가 볼 땐 저에게 주신 감동은 요한은 어떤 순간에서도 의심하지 않고 믿었던 것입니다. 제자 만들라는 건 뭐예요? 내가 안 바뀌면 제자 못 만들어요. 내가 안 바뀌는데 아이들이 바뀌겠어요? 내가 결단하는데 아이들이 거룩한 세대가 나오겠어요? 아닌 거예요. 부모님이 타협하면 나중에 다 타협해요. 똑같습니다. 우린 지금 중요한 순간에 있습니다. 결단해야 될 시기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제자 만들란 말은 예수님 마음에 요한 너도 바뀔 수 있고 너를 통해 또 다른 충성된 자들도 변화될 수 있을 거라는 말씀과 약속인 거예요. 이 약속을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해보시죠. 정말 믿으십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구원받았는데 죄송해요. 출애굽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의 기적, 구름기둥 불기둥,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고 신령한 음식들, 기적을 연이어서 보는데 참 재미난 이야기가 민수기 14장에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탐꾼 12명이 약속의 땅을 보러 가요. 잠깐 봐라.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말씀을 듣고 기적을 봤던 그들 중에 10대 2로 나눠집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그들 네피림 거인 족속을 보고 머리가 하나 더 있으니까 두려워서 우리는 그들에 비한 메뚜기다.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야, 여기서 우린 죽는다. 너무나 놀라운 건 잘 들어보세요.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언어는 순식간에 퍼집니다. 전면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교회에서 말 한마디로 여러분 죽일 수 있습니다. 목회자를 향한 비난 한마디 죽일 수 있습니다. 저만 조심하면 될 것 같지만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 10명의 말이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만드냐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는데 밤새 통곡합니다. 결론이 뭐냐? 아론과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옷을 찢으며 단 2명, 누굽니까? 여호수아, 갈렙.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인 것을 믿는 두 사람만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럼 이러면 정탐꾼들이 맞아. 내가 잊어버렸었어. 그게 약속의 말씀이었지. 맞아, 주셨었어. 그러면 되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자, 다 같이 따라합니다. 돌을 들어서 죽이려 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이것이 훈련되지 않은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한계입니다. 그때 만약에 여호와의 회망에서 영광이 나타나서 두 사람 지켜주지 않으면 두 사람 거기서 순교한 거예요. 무슨 차이입니까? 두 분의 차이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럼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 먼저 나누고 싶은 게 이거예요. 사도 요한을 묵상하면서 이 글을 쓴 이유와 목적을 다시금 묵상하면서 확실히 깨달은 사실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이 땅을 살아가는 누구나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 이상은 넘지 못한다. 이게 이미 정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야에서도 안 되면 너는 다른 것도 안 된다. 아마 이 이야기를 여러분 수없이 들으셨을 겁니다. 내가 보니까 넌 안 돼, 안 돼, 안 돼. 그게 안 된다는 게 나쁜 말이 아니라 무슨 말이야? 너는 한계가 있어, 한계가 있어. 너의 영향은 여기까지야, 여기까지야. 틀린 말이 아니에요. 세상 어떤 이론과 인문학의 내용을 보면 맞아요. 너 상처 못 벗어나. 거기까지야, 거기까지야. 네 가정 거기까지야. 너 자녀도 거기까지야. 한계. 내 팔이 닿을 수 있는 그 역량까지를 한계라고 합니다. 한계. 오늘날 교회 현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부부관계, 심지어 자녀관계, 사업장, 취업의 현장, 모든 곳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깨달은 것, 그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요한은 예수님의 그 마지막 명령이 자신의 삶의 기준이 아니면 그는 벌써 포기했습니다. 그 말씀이 없었다면 그는 벌써 죽었습니다. 당장 보이지 않고 손에 잡혀지지 않을 때 그는 인생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떠올랐을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다고 말씀하셨지.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세계 열방 끝까지 나가서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지. 그 말씀을 끊임없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것이 그를 한계를 뛰어넘는 영적 아비로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그런 계명이 들려져야 되고, 그리고 교회는 공통의 말씀으로 사로잡혔어. 모든 한계를 같이 뛰어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합시다. 말씀은 당신의 한계를 뛰어넘게 합니다. 자, 교육관 건축을 할 때 이제 한 달간 저희 헌금했잖아요. 정말 딱 둘째 주 두 번째 헌금을 걷고, 제가 저희 교육관 건축 통장을 따로 또 만들어야 돼서 이 앞에 있는 국민은행 갔어요. 국민은행 직원이 이제 제가 자주 가니까 뭐 자한교회에서 통장을 이렇게 많이 만드나, 투명하게 하려다 보니까 남전도에도 여전도 청년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실수를 했어요. 두 번째 헌금을 얻고 불안했는지 대출 전문 상담하게 대출을. 제가 그때 제가 성록 집사님이랑 통화도 하고 물론 그거 대출 때문이라고 여쭤보지 않았는데 저한테 왜 이거 물어보시냐고 자꾸 캐물어요. 캐무세요. 캐무세요. 제가 대출 얼마 안 돼요. 이제 세금 신고를 하긴 했지만, 근데 그거 하면 2천만 원 채워질까? 그거 하면 제가 선포한 대로 2천만 원 조금 더 내외관 인테리어비 모여질까? 주님이 저에게 그때 주신 음성이 시편 115편 말씀이에요. 제가 이 앞에서 지속적으로 외쳐댔던 그 말씀. 지난 여름에 큐티를 통해 계명으로 주셨고, 제2차 성전을 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무지였던 그 땅에 날마다 불렀던 시편 그 노래. 이스라엘아 아론의 집이여 들으라. 여호와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그때 이 건축을 주도했던 총독이 누구냐? 1차 귀환에서 했던 총독이 스룹바벨입니다. 여러분, 스룹바벨이 그냥 와서 70년 만에 메데파사 고레우스 왕에서 우리가 회복됐어, 이제 지으면 돼 해서 지은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연구해 봤더니
세 가지 난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메데바사왕 고레스는 허락해 줬지만 첫 번째는 가나안 원주민과 암몬 자손이 끊임없이 방해. 계속 교육관 건축은 연기됩니다. 두 번째, 끝나지 않는 생활고. 너무 힘든 거예요. 스룹바벨도 인간이고 성도들도 사람이에요. 세 번째 문제 아세요? 성도들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식어진 열기. 야, 어차피 이렇게 그냥 허름한 예배당 지어봤자 우리 이전에 우리 훌륭한 성전이 있었잖아. 나 이런 거면 안 할래. 나중에 할래. 근데 나중에 하면 그들이 자기 집은 안 지으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 자신들의 집은 멋지게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않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룹바벨의 마음이 기뻤다. 첫 번째. 두 번째, 섭섭했다. 자, 기뻤다. 손 들어보세요. 자, 섭섭했을 것이다. 두 번째 들어주시죠. 다 드세요. 아시면서 다 드세요. 죄송한 마음 있는 거 딱 드세요. 그냥 드세요. 근데 스룹바벨 곁에 학계 스가랴와 그 선지자 학계와 스가랴, 에스라, 그들이 스룹바벨을 어떻게 도와줬는지 알아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입시킵니다. 될 거야.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될 거야. 이 황무지에 성전이 세워질 거야. 할렐루야. 네. 제가 너무 공격이 심했거든요. 딱 2주차 때. 그러니까 사단이 입만 살았잖아요. 얼마나 분열시키는 마음, 섭섭한 마음, 별의별 생각 가져오는데 그것이 사단이 주는 마음인 걸 알지만 안 된다, 너 해봤자 소용없어, 이런 마음 다 사단이 주는 음성인 걸 알지만 흔들리는데 그때마다 붙들었던 건 스룹바벨. 제가 한 3주차 때인가 저희 이제 교육자분들 이 카톡 메인 사진을 제가 자세히 봐요. 자세히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갖고 있는가. 그 이제 우리 종범 전사님은 몇 년째 세례 요한과 같이 해요. 진짜 진짜 대단해. 창훈 전사님의 메인 사진은 결혼 사진이에요. 이게 압박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올해 계속 결혼 사진. 대단하다, 진짜 대단. 분명히 바꾸고 싶을 텐데 바꾸고 싶다. 이영 전사님 유치부 아이들 다 같이 막. 나래 간사님 사진에는 제가 있습니다. 청년부 큐티 수련회 때 아침에 나누는. 근데 제가 이제 뒷모습이라 아까 여기가 좀 희긴 한데 그거 빼고는 다 괜찮아. 영어로 뭔가를 적어 놓으셨어요. 내가 이게 뭐지? 스룹바벨, 영어로. 아마 이런 의도였을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간사님이 사진을 보면서 하나님 목사님이 스룹바벨 선포했는데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 청년부가 같은 힘을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싫으세요? 아니, 제 생각엔 이 이야기에 대해서 한 번도 대화를 나눠보지 않았어요. 한 번도. 그리고 나도 스룹바벨처럼 사용해 주세요. 같은 마음, 같은 뜻.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지금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어요. 영적인 청년과 아비가 될 수 있어요. 언제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 그것은 디딤돌이 되어 모든 한계를 건너게 합니다. 여러분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한계는 무엇입니까? 그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요한의 핵심은 그 다음에 있어요. 말씀은 그것을 뛰어넘게 하는 시작점이지만 그것을 지속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마지막 구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자,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시작. 잘 들어보세요.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다.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니 그건 참되고 거짓된 완벽한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이 20절에 비슷하게 나왔어요.
저는 지난주에 이것이 적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해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성도의 정체성 중 하나라고 말했죠. 왜냐하면 구원받은 자들, 예수를 구주와 주로 영접한 자들은 누구나 그 안에 뭐가 있죠? 누구가 성령님이 계시죠. 성령님이 인치셨죠. 근데 오늘 말씀에 다시 나와요. 기름 부음. 쓴 목적과 의도가 다릅니다. 20절은 성도의 정체성이 증거지만 오늘은 달라요. 제가 요한과 대화를 나눠보지는 않았지만 오늘은 그 모든 한계를 극복하게 하는 내가 전하는 이 메시지를 성취하게 할 힘으로서의 성령을 의미해요. 어떤 뜻이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죠?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 가실 수 있는 분들만 아멘 해보시죠. 영민 씨 아멘 한 거죠? 네, 아멘인데 문제는 뭐냐? 모든 것이 생각나지 않아요.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된 것 같아. 불안해. 왜 그러죠? 성령이 내 안에 있는데 기름 부음이 없는 거예요? 아니요,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27절에서 말하는 기름 부음은 단순히 인치심을 말하는 게 아니라 2차적인 은혜예요. 저희 교단이 성결 교단인데 장로교단 할 것 없이 성화라고 말하는 그 2차적인 은혜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오늘 말씀하고 있는 기름 부음은 성령 충만한 상태를 의미하는, 실제 그래요. 모든 것이 기억나고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되지 않고 똑바로요. 참되고 거짓이 없어요. 이거는 누구에게만 가능해요? 성령에 속한 사람만 가능해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 뜻만 행하며 몸부림치는 자, 오직 성령의 충만을 입기 위해서 이 부르심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을 받은 자, 그들을 의미해요.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맞죠. 제가 오늘 말씀을 보는데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두 번 말해요. 처음에는 기름 부음, 후자에는 오직 그의 기름 부음. 말씀 제목이죠. 처음에는 기름 부음, 후자에는 오직 그의 기름 부음. 강조하는 것입니다. 어떤 뜻이냐면 기름 부음 외에는 방법이 없다. 네 생각, 네 계획, 경험을 포기하는 것, 상처를 극복하는 것, 기름 부음 외에 오직 성령의 충만을 경험할 때만 참된 것을 배울 수 있고 영적인 청년과 아비로 변화될 수 있고 성장하게 될 것이다. 그럼 이것이 성령을, 그 또 다른 보혜사를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이셨죠? 뭐라고 하셨죠?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순절 성령 최초의 이 사건이 오늘날 제자들이 구원 못 받아서 구원받은 사건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구원의 반열에 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이미 교회를 다니고 있는 출석하는 성도들, 성령이 인치신 성도들,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이 명령의 핵심은 뭡니까? 성령 충만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야 복음을 전하고 그래야 계명대로 살 수 있고 그래야 한계를 극복한 말씀을 지켜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또 말씀하셨죠.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십니다. 오늘 요한은 뭐라고 하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한 번 더 할까요?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무슨 뜻입니까? 이 27절을 기록할 때 요한은 사로잡혔어요. 성령이. 그리고 성령은 무엇을 기억하게 합니까? 예수님께 마지막으로 들었던 그 신비로운 상태에 들었던 승천 직전의 주님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표현을 요한은 오늘 이 말씀에 뭐라고 기억합니까?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죽도록 싫어하는 그 영혼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 한계 극복되는 것입니다.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요한의 마음을 묵상하면서 왜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을 말했는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비우시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십시오. 제가 이번에 부산 집중교육 갔더니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체력이 영역이라는 말씀을 계속 하세요. 왜냐하면 아침 8시 반부터 밤 11시까지 누가 이제 제가 가면은 잘 쉬고 오세요가 아닌데 여러분, 저는 어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끌려갔단 말입니다. 이 부산에. 근데 감사했던 건 되는 교회를 보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 교회는 10시에 기도회 끝나고 교사들 부장님들이 따로 모여서 전사님이랑 또 기도회를 열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열정이 있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철야를 하는 거예요. 누구도 시키지 않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훈련 때문이죠. 근데 거기 와서 그 모습을 보니까 이 열망에 흩어진 목회자들이 그 모습을 선교사님을 보니까 회복이 되는 거예요.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그래요 여러분. 두 날개 교육도요 하는 게 많죠. 한국 교회 거의 절반이 다녀갔대요, 목회자들이. 근데 저는 확신합니다. 배웠다고 다 똑같지 않습니다. 다 똑같지 않아요. 60명이 똑같이 배워도,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등급은 다 나눠줍니다. 저는 제가 부족해도 되는 부흥하는 교회의 모습이 부디 제자들 교회에 체현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체력이 영역이라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 영역인데 이론은 그래요. 체력이 떨어지면 허리가 아프고 목 아프고. 제가 어제 한 8시간 앉아 집중해 들었더니 제가 더 경쟁이 됐던 게, 우리 성수동도가 제 옆에 앉았는데 저보다 더 열심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목회자인데 나보다 더 열심히. 눈빛도 제가 이렇게 봤더니 천천히 흔들리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났더니 그 인투 더 바이블 책 그거 그 9권 남은 거를 쫙 옮기는데 허리가, 이게 오늘 축구해야 되는데 제가 뭐 이야기하려고 했었죠? 네? 체력이요. 예. 그 체력이 영역인 이유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체력이 떨어지면 기도를 못해요. 자리 아니면 그냥 졸아요. 여러분 이거는 관상 기도가 아닙니다. 조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 서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다른 이유 없어요. 얼마 전에 대전에 소망교회라고 개척하셔서 한 30년 동안 부흥한다, 계속 부흥한단 말이에요. 그 목사님의 특징이 뭐냐? 새벽에 1, 2, 3부 3번 인도해요. 저희들에게도 그런 날이 오겠죠? 안 돼요. 그런 날이 오면. 그럼 3번 연속 그분이 충격을 받은 게, 저희 교단 목사님이신데 한쪽에 소아마비가 있는데 3번의 예배 중에 2시간을 서서 기도하십니다. 그 집회에 가게 하신 이유는 그것 때문이었어요. 너 맨날 자지. 물론 맨날 자는 거 아니지만 기도하다 너 맨날 여기 졸지. 그러니까 뭐예요? 서서 기도해. 왜 그래요? 기도해야 성령이 임해요. 우리 안에 있지만 성령이 충만하게 기름 부으세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붙어가신 명령이 뭐예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들은 조용히 기도하지 않았어요.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부르짖어 기도했죠. 정확하게 10일 후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가 만약 그 일을 반복한다면 10일, 3일만 그렇게 기도해도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여러분 힘들지 않으세요? 환난 가운데 벗어나고 싶지 않으세요? 한계를 극복하고 싶지 않으세요? 따뜻하게 누군가 웃어준다고 벗어나져요? 안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금요일날 이 자리에는 차고 넘쳐야 됩니다. 차고 넘쳐야 됩니다. 왜 말씀을 믿지 못하시? 합심하게 기도하면 기적 일어납니다. 기적 일어나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때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극복될 것입니다. 물론 제가 너무 앞에서 크게 소리 질러 기도하는 건 이해해 주세요. 자꾸 눈앞에 뭔가 왔다 갔다 하고 자꾸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자면 제가 죽겠다고요. 제가 죽겠다고.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시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만 예수님만 말한 게 아니라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구약에도 말했나? 말했죠.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주 여호와 영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름 부으면 그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지고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받으며 포로된 자가 자유해지고 갇힌 자는 노임을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 말했습니다. 새로운 영, 성령이 약속대로 너에게 충만하게 임하면 돌같이 굳은 마음이 재해지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질 것이다. 요엘 선지자, 모든 사람에게 부어질 것이다. 이 성령 충만이 마지막 때에 그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과 이상을 볼 것이다. 저희 공동체 안에 변화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기류의 부탁은 합류하여 오직 그의 기름 부음으로 한계를 극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께 마지막으로 축복합시다. 당신이 부흥의 주역입니다. 한 번 더 축복합시다. 앞뒤를 보시면 당신이 이 시대의 역사의 주역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아니고서는 안 되고 그것을 지켜내는 기도가 아니고서는 안 되는 오직 그의 기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설 때 이제 소망한 게요, 하나님 제발 좀 하나님의 꿈이 우리 비전이 되게 해주세요. 먹고 사고 잘 살고 노후 대책하고 이뻐지고 멋져지고가 아니라 미켈란젤로처럼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그런 목적이 좀 바뀌어지는 역사 있어야 살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또 기도하다 보면 성령의 열매와 은사로 역사도 나타나지만 인격도 예수님처럼 바뀌고, 성령께서 이 일들을 지금 저희들 안에 해가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날 좀 도와주세요. 이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억합니다. 찬양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가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들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우리 마지막으로 바라고 우리 공동체를 향해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쓰여진 배경이 그저 그의 기름 부으심을 인정하기 위해 경험하기 위해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라 너희가 겪어보지 않았냐, 이제까지 살아보지 않았냐, 너희들의 힘과 능력으로 되던 게 있더냐, 지금 힘들다면, 지금 죽을 것 같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뚫어가야 될 한계가 있다면, 여러분 해봤다면 다른 것은 이제는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모든 한계를 극복하라는 말이죠.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기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 이 시간 주님 이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전 한계,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을 비춰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극복할 힘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주님 이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우리 가족을 사비한 자를 위해, 우리 모두를 다 가족을 위해, 사랑하는 부부 관계를 위해, 우리 자녀들과 모든 일들과 학교를 위해 하나님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되지 않으며 하나님 우리의 삶의 지붕을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저희들의 힘과 능력으로 아직 버틸 만하다고 생각한다면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 이곳에 있는 우리 가족분들의 삶의 현장이 절대로 녹록지 않고 환란의 한 중앙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분명하고 뚜렷한 말씀으로 그 모든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성취하고 모든 사단 마귀와 사자의 우는 사자처럼 덤벼드는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오직 그의 기름 부으심으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가족들의 삶을 충만케 하여 주셔서 다른 세상 유혹과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에 사로잡혀서 이 길을 넉넉하게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변화되기를 믿고 삶을 향해 브레이크를 걸고 믿음으로 선포하오니 새 역사와 표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나사렛 예수님의 능력으로 명한다. 여전히 교만과 아집으로 꿇지 못하고 간구하지 못하게 많은 모든 악한 마음들을 떠나갈지어다. 한마음 한 뜻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 안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